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죠. 우리가 삶이 내 중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요,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생각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들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바뀌게 되었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각자의 삶과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믿음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이들은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민수기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지금 모세를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이제 가르치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가르친 그 사건의 배경에는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을 취할 때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지탄합니다. 비판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모세,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모세는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저질렀죠. 또 그가 40대에 혈기가 있어 자기의 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러한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에 길들여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압박과 압력과 고통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잡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지금 나에게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한숨과 절망감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남들의 눈에는 그 자가 온유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에너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료할 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오죠.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는 나이 40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 했다가 실패했고 그로 인해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배운 것입니다. 나이 80세에 그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는 다시 바로와 앞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어떤 인생을 경험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 광야길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승리하는지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한낱 도망자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푸는 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길 내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 온유한 자를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보고 있죠. 성경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갔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그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다. 다윗이 성공을 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정복했다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왕이 된 다윗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갔던 다윗.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길의 시작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사사시대는 부족연맹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부족연맹체. 왕이 없고 사사를 중심으로 각 지파가 연합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로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은 아직 그 왕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권력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있기에 사울은 더욱더 그러한 과정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사울을 더욱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순식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울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마음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나라도 지도자가 되려면 상대를 어떻게든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더욱더 잔인했을 것이고 더욱더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 죽이려 했으며,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아침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윗이 나타나면 죽이려 한 것입니다. 왜요? 사울은 분명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음을 그는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란 존재를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이 한 장에 사울은 무려 4번이나 다윗을 죽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왜 라마로 도망갔을까요? 거기만이 살 길이라고, 사무엘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아무리 사울이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못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당시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무엘에게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 나서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것을 알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미 기름 부음 받은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가 어떤 위기를 처하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도망갔으니 이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까 봐 그것이 두렵고 초조해서 전량을 급하게 보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급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공식적으로 다음의 왕으로 삼을까 봐 그는 그 위기감이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급하게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선을 넘는 것,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예언하다. 성경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긍정적 의미의 신령한 상태, 즉 성령에 감화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신령한 계시를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마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동시에 신령한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분명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발락이 주는 그 재물에 탐욕이 일어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선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의 예언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마지막으로 저주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는 마지막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민수기 24장 17절만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별은 성경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며 홀은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의 혈통을 따라 만 백성의 왕으로 메시아가 임재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이해하지 못한 그 험한 인생을 살죠. 근데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구약 속 선지자들,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생들은 모두 누굴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한 인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단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기도 해요. 그 비참하고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걸 역전으로 만들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 열방의 죄와 저주 가운데 메시아와 구원의 기쁨을 예언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나? 그렇지 않죠. 복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기쁜 소식인데 나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는 그 삶을 통해 지는 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전령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분을 참지 못해 직접 다윗을 죽이러 라마로 가지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은 마음 먹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죽이려고 직접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역시 앞서 자신들이 보낸 전령들처럼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으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가리키는 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을 다 벗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당시에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사울이 겉옷을 벗고 누웠다는 것은 그는 앞서 3번의 전령들과는 달리 황홀경에 빠져 무아지경으로 빠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앞서 3번의 전령을 보냈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식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요, 사울은 황홀경에 빠져 자기 일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수치죠. 옷을 벗고 누워서 그렇게 했다. 사울에게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전령들과 사울이 어떤 예언을 한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열리다 라는 의미도 가지죠. 아마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열리게 될 그 어떤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전령들과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에게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 메시아의 예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추측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믿음만으로는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다윗은 버틸 수 없는 시간의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가기 전 사울의 입을 통해 당신의 일을 다윗에게 들려줌으로써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 현상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티게 해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죽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은 오직 이삭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실현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평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너가 지금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장만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바라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은커녕 내가 오히려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금 현재 나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 그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온유한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다윗에게 보였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윗을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처음부터 막았으면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 사울이 알지 못하게 해도 돼요. 그렇죠. 1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막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전령들과 사울을 쫓아오게 하시면서 굳이
사울을 황혼경에 빠뜨려 다윗을 위기 가운데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이 언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냐면 사울이 황홀경에 빠져 누워있을 때, 그때 다윗은 후다다닥 이제 도망가게 돼요. 처음부터 사울을 이곳에 못 오게 하거나 알면 미리 사울이 오는 것을 알게 해서 다윗이 여유 있게 도망가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꼭 그 일을 당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다윗을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와도 어떤 권력자가 와도 어떤 힘 있는 자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왜 라마로 왔죠? 사무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라도 여기까지는 못 올 거야. 이 선까지는 못 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온 거예요. 사무엘도 어쩌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까지 와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올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락없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다윗 앞에서 사울이 황홀경에 빠뜨려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도망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사무엘의 도움 없이 도망다니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멘토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면접을 봤거든요. 제가 이번 주 신학교 대학원의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니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0에서 시작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없이 어떤 끌어가는 나에게 어떤 영적인 멘토가 없이 이 길을 가는 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다음 저의 후배 목사들에게 교회를 꿈꾸게 하고 저희 교회가 그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도망가면서 힘든 게 무엇이냐? 그를 도와줄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은요, 그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을 지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누가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또 어쩌면 교회로도 지금 마주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옮겨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윗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오진 않지만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으로 시작으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은 다윗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성경은 종종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보세요. 이삭은 세명 근원을 우리는 얻은 걸 압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처음 우물을 팠을 때 다른 이들에게 안 뺏기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축복 아닙니까? 굳이 다투지 않고 굳이 싸우지 않고 그냥 처음 판 그 우물가 안에서 거기서 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걸 뺏기게 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고 뺏기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파면 또 우물이 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막으신다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통해 뺏게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는 한번 보세요. 내 재산이 뺏기고 내 건강이 뺏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매번 뺏기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뺏겨도 괜찮구나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삭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이삭이 셈의 근원으로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셈의 근원을 얻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단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살고자 다윗에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와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까지 가고 거기서도 살려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지금 너가 가는 그 수치의 길, 그 환난의 길에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불편하겠지만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물 가운데로 넣는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순도예요, 정금은요. 그렇죠. 강함이 아니라 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신앙은 겪어야 성장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싫죠. 오늘날 제가 청년 세대들에게 실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 조롱의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냉소적이며 조롱을 합니다. 상대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이 현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지키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왜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사실 여기서 무너집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은 결국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겸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세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세상은 내 머리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속의 사역으로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나라 상황 가운데 저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기도응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는 기도응답을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줄 수 있는 분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좌절을 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과 좌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나에게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옮겨. 왜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신데 기다리고 계실까?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 뜻과 같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내 쪽으로 당겨오길 바라지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게 싫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나의 이익이 언제나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나의 자연스러운 속성, 나의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내 목숨을 다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원망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그 부활의 능력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인도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보호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나 어디 거할지라도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만만치 않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험한 길은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혼자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걷다 보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